일어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59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여리 없는 하나님을 향하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함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즐거워하시고 되며 상황으로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우려하게 됐습니다. 주님 연약한 그들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시간을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영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교동은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의 뜰을 의존 바위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승리하다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끈을 앓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하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모든 마리아가 주시고 우리의 너희에게 말하사 십자가는 박혀 주시고 장사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거나 강혜원 사모님 우리 곁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비록 성전에 모여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머리 조아리며 드리는 이 예배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응답받고 위로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인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금전에 눈물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바라바라 외치던 무주한 군중들과 다름없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이 코로나의 전파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성전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정상적인 예배를 갈망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열중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보다는 백신과 치료제에 더 매달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계동 재단을 돌봐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많은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 충성하신 모든 재직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2021년도에도 저희 계동재단이 이 지역의 등불과 같이 어두운 곳을 비추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후 진행될 당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종식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상생의 정치, 화해의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어 국민 모두가 확고한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의 문제와 주변 국가들과의 문제들도 잘 해결되어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담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간감히 응답받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1년도에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제가 공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또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 가볍게 목례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성경 본문을 성서 일과로 저희가 가고 있었죠. 지금도 계속 성서 일과로 갑니다만 그동안의 주일 설교를 제가 복음서 중심으로 3차에 걸쳐서 복음서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년, 8년 이상을 복음서로만 주일 예배 본문을 잡았었는데 2021년을 맞이하는 이 강림절, 이 대림절 이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신서로 제가 이제 주일 예배의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하고 또 다음 22년도에는 계속 이제 성서 일과는 일과인데 서신서 일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서신서가 자꾸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본문을 서신서로 바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5년 출판된 프랜시스 호즌의 버넷이라고 호즌스 버넷이 쓴 리틀 프린세스 우리말로는 소공녀 이렇게 번역된 이야기를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소공녀 세라는 아버지 죽음으로 정상의 삶에서 막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흔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세라는 그 막장으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과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은 공주와 같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인내력으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소설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래전 소문난 TV 연속극의 특징 중 하나는 주인공 출생은 언제나 비밀을 간직한 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혹은 다른 사람이 부모인 줄 알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자신의 부모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인공을 향한 주위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모습은 출생의 비밀을 알기 전이나 알고 나서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소설과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전과 이후의 삶의 정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입니까? 입학과 졸업, 입대와 제대의 날입니까? 만남과 결혼의 날입니까? 아니면 이별과 이혼의 날입니까? 불치병 선고 날과 완치 판정의 날입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날입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승진과 성공을 보장받은 날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변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하셨습니까? 흔들리셨습니까? 삶의 정황이 바뀌면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소설과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삶의 정황이 바뀌어도 일관된 모습으로 초연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의 우리의 삶은 삶의 정황이 바뀌면 그 삶의 정황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소설과 드라마 속의 주인공보다도 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기 전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무리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아도 성인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주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인데도 법이 정한 성년이 되기 전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한 푼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반드시 후견인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답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후견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교하게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었지만 모든 말씀을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그 비밀이 풀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아짐으로 또한 당신의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과일을 맛있게 먹으려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밥이 되려면 쌀이 익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차기 전까지 설익은 과일과 밥을 먹는 것처럼 고역이었다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말씀이 모든 비밀이 사라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성육의 사건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말씀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강림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지만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여자를 통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동정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음을 믿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도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마도 당시에는 하나님과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와 요셉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동정녀는 둘째치고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고 여자에게 태어난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5절 전반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삼위의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면 굳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사장의 호의를 받으며 천군을 이끌고 나팔 소리로 천지를 진동하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척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몸을 빌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온갖 모욕을 받으시며 성장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생명의 빛을 만나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된 것도 감사한데 그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여기듯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친자녀로 여기셨습니다. 양자로 여겨주시는 것과 친아들은 다릅니다. 밥이라고 생각하고 옥수수나 고구마를 먹는 것과 하얀 쌀밥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항명하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양자로 여김 받은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제는 너희가 친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 아니라 아빠 혹은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삶의 정황이 바뀌었습니다. 종에서 친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친자와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종이었든지 양자였든지 내가 종이었든지 친자였든지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초의 자녀 즉 독생자에게 주셨던 유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업을 이어야 우리도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유업이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원하신 유업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극비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가슴에 달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고 가다가 넘어져 쓰러질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네가 함께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낮아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높고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동경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부자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까? 십자가는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의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명예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자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스스로 낮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중입니다. 부자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는 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자기가 선택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희생을 의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분 결코 자기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어.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내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유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거지. 둘째,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낮아짐이 자기를 낮추는 행위라면 섬김은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과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자기를 낮추면 겸손으로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섬김은 낮아진 사람의 외면입니다. 그러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곧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겸손한데 섬김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은 당연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낮아졌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5배 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도 참으로 힘든 결단이 필요합니다. 멋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내면의 회개와 결단을 넘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함이요 실천입니다. 아멘. 셋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낮아지고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존경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섬겼는데,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으로 이웃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여러분이 낮아지고 섬김으로 오히려 이웃이 여러분을 이용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여러분을 겁박할 수 있습니다. 더 도와달라고! 더 도와달라고! 이까짓 게 무슨 누 코에 붙이는 거냐고! 도와달라면 제대로 도와주라고!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히 고난을 이해하면서 고난을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고난은 잘못과 죄의 대가로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과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것은 영광과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신과 모욕과 십자가 못 박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뿐인데 거기에 고난이 더하여진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신 유업은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십자가 사역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낮아지고 할 수 있으면 섬기고 가능하면 고난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낮아지고 소망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시간 있으면 섬길게요. 제가 능력이 되면 제가 낮아지지요. 아직 제가 낮아질 때가 아닌가 봐요. 제가 아직 섬길 때가 안 됐네요.
낮아짐과 섬김과 고난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낮아지고 소망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하시옵소서. 아멘. 종에서 아들로, 양자에서 친자. 저희들의 삶의 정황이 바뀌어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유혹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유혹, 십자가의 사역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성경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십자가를 지며 나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2020년 살다 이제 천국을 만드는 사람의 삶의 목표를 두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될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송년 주일 마지막 주일, 올해는 성구 영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며 맞을 수 있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만대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개동교회 또 모든 한 해 행정도를 정리하는 당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절차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 1월 3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표 일부 예배 설교가 일부 예배 기도가 김동희 장로님 다음 주는 해주시고, 둘째 주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제 남당희 장로님은 2부 예배 때 기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1월 10일까지 연장돼서 온라인 예배가 되면 남당희 장로님이 둘째 주에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순서는 그때 또 바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인사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반주는 이은지 집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김정희 전사님 오늘 도로 사용하시는데 우리 잠깐
앞에 나오셔서 여기 화면에 좀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인사 한번 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네. 여기 얼굴 나오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그동안 가뿐한 사랑을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 전사님들 오실 때는 또 반갑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가실 때는 한편으로 또 서운하고 속상하고 뭐가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아쉬운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하시는 일들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저도 원하고 또 당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또 저희가 이렇게 출석해서 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 가서 어디 보라는 데 가서 검토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좀 일단 지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당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 임원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것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가 1월 3일 주일인데 11시로 제가 했습니다. 9시 예배 마치고 1시간 정도 장로님 그 주일날 재정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11시에 모여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예산위원회 모여서 그거 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9시 한 50분 그러면 9시 50분에 제가 기획위원들에게는 오늘 이제 당회 때 기획위원이 정해지면 이제 안숙자 권사님, 평무희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두 분 자리에 이제 새로 되신 분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두 분에게 따로 연락해서 하시면 저희가 예배가 한 9시 한 40분 끝나니까 9시 50분서부터 바로 예산위원회들 모이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안은 우리 이제 재정부 장로님 다 준비하고 오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선임된 기획위원들은 다들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올해 아쉽게도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못함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 헌금과 신년 감사헌금 여러분 봉헌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아침에 우편으로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혹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받아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다 발송해서 다음 주 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주 월화 수요일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은 1월 16일까지인가 1월 15일까지로 아마 그 전에는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받을 자로 십자가의 유혹을 받으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나 배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또한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며 또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